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면적인 이유, 그리고 둘째는 외면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면적인 이유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하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한 외부적인 계시와 더불어서 인간 내면을 통한 내면적인 이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 보였다, 밝히 드러내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계시라는 이 단어인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인간 내면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 내면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었다 할지라도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면적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존 머레이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품 속에 그의 영광의 흔적을 두셨으며 이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존 모레이의 이 말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훗날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
그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로서 그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인 그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마땅히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이런 문제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러한 정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로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께 추가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땅히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이것을 돈을 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이러한 많은 귀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이런 자연 만물, 그 누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마다 나타나는 계절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제주의 유채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 가서 그 유채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나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감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데, 그 감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이고 영적 무감각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 그리고 영적 무감각이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도덕한 삶, 그것이 분명히 부도덕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익, 이 이익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부도덕한 삶을 피할 수가 없어서 명백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내면적인 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이 부도덕하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익을 놓치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싫어서 명백히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로 자신이 억제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 막는다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것을 이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억지로 그런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막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억지로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본성이 깊숙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 무감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누리는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신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을 잊어버릴 것 같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손해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그 의지적으로 억지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 11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라, 즉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물질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 200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자라는 숫자가 1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즉 3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받는 사람이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3이라는 숫자가 2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억지로 진리를 막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자신이 그 하는 그런 불의가 마치 그 불의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이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진리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런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길이 열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망하여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그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즉 부도덕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공고한 삶, 이 강야와 같은 그러한 심령, 이 바닥이 갈라지는 가뭄과 같은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런 단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더욱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부도덕한 생활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억누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섬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삶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 무가치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하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이 반역의 산물로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섬기는 것 외에 세상에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산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삶의 기준과 법칙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실제 존재하는 어떤 신에게로 자신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른 어떤 가치라든지 피조물을 두는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자라는 것, 즉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의지를 스스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자신의 이 자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의 평안함을 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먹고 싶고 누구보다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것이 아닌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의지를 용이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과연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사회가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왜 죽어나가는 그러한 사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